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당하는 현실과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마치 투정 부리고 떼쓰듯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러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내뱉는 이러한 현실들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잡혀가게 됐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또 죽는 일까지 발생되어지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그 모습을 표현하냐면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또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돼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무엇인가 다른 압박, 고통, 괴로움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만 들어보면 분명히 그들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또 고향을 등지는 그 슬픔이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흩어짐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끝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들이 원망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탄식 더 나아가서 슬픔, 아픔과 같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흩어짐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좀 이상하죠. 흩어진 것은 조금 전에 원망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에 대한 탄식이 흩어진 가운데 담아져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뛰어넘어 그것에 복음이 자라났다. 복음이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흩어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야만 합니다. 사실 이 흩어진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스데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흩어짐은 결과 흩어짐은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쓰고 있는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그런 흩어짐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그 흩어짐이 외적으로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망치듯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 의하여서 뿌려짐을 당하는 것, 씨가 밭에 뿌려지듯이 어느 곳으로 뿌려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뿌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흩어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뿌리는 이가 있다는 뜻이고 또 그 뿌려진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씨, 즉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붙잡고 밭,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하여서 뿌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유대인의 박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흩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또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그 흩어짐이 단지 핍박에 의한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어찌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본 말씀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즉 충격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충격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충격은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허락된 그 충격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가 당하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리더들이 당하게 하십니다. 즉 먼저 위에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그들을 깨닫도록 역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돼서야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곳이 되어지냐면 이 이방 선교의 본거지, 이방 선교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흩어짐 가운데 순종한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또 발생되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흩어짐과 그 흩어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21절 말씀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것, 즉 순종하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 그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뿌린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이 뿌린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비유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비유를 갖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야, 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예언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이 선포되어지도록,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지속적인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결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며 지속적으로 기적을 더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게 되겠죠. 그를 구원받은 그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들리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것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갈할 줄 아는 영적 지혜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파송하는 그 예루살렘의 리더들의 결정도 대단하고, 또 그 말에 아무런 마음에 장벽 없이 이방 땅으로 떠나는 이 바나바의 결단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딱 와서 무엇을 봅니까? 안디옥 지역에 왔다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득한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느 곳을 가게 되면 그 건물을 보고,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니면 또 그곳에 무엇이 있나 하는 수많은 시스템과 또 내가 배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무엇을 봅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지역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바나바가 도착하는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지역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가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 방향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비전, 방향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확인되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여져서 이곳에 온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르네? 무엇이지? 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해 가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이곳에 딱 왔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그가 말씀을 채 전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해왔고, 그러자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을 파송을 하는데, 파송한 목적이 뭡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정말 복음이 전파됐는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해요.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베드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냐고 하면서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통해서 고넬료 지방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이 단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그곳에 와서 은혜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는 뭐합니까? 돋보기를 꺼내죠. 이 교회는 어떻게 뭐가 되고 있나? 문제점은 뭔가? 아하,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특별히요, 이 부분을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이 부분 누가 잘할까요? 평신도 분들은 잘 안 하세요. 이 목회자들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목회자들 고질병은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무엇이 부흥했다 그러면요, 일단은 한번 접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정말 그게 옳을까? 에이,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지. 그리고는 문제를 찾아요.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에이, 배울 것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잘못된 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차별 없이 자신 안에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신앙, 그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영적인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았다 누가 그러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다른 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자 이 바나바가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뜻을 굳게 하고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바나바가 도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그 자리에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깨닫고 즉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단지 일회성 임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삶을 선택해라.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주께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로마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음란, 우상 숭배, 이것이 가장 특심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언제든지 믿음의 도전, 그 유혹과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잘못된 도전을 언제든지 받아 거센 압박에 굴복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온전하게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도록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까지 하면 이제 바나바의 사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 또 다른 하나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채워질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도 결정적으로 하나가 더하여져서 그 삶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이 삶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때의 그 감격, 그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누가 말씀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내죠. 누굽니까? 잊혀졌던 7년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던 사람, 바로 바울이죠. 그가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가말리의 문화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그걸 얘기할까요? 그 정도로 말씀에 탁월하게 말씀을 배운 자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이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기억해내요. 그리고는 5가지 갑니다.
그 거리가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 거리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찌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흩어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나바는 잊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바나바가 잊혀졌죠? 이유는 하나,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7년에서 대략 10년 정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만 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방치하여 그냥 기억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잊혀져 버리는 존재, 그게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였던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 찾아감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바나바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였어요. 즉, 바나바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바울은 아예 잊혀지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적인 안목,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리고는 바울을 찾아서, 그리고 바울을 온전하게 이 안디옥 교회로 이끌음을 통하여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면에 드러날 수 있도록 누가 이끌었냐? 바나바가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많은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어떤 이는 아마 잊혀지는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이 모습, 소외되고 잊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멀어져가는 이들을 기억해내어 그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찾아내는데 목적은 단지요 그가 한 명이 잃어버렸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무엇인가 더 크게 역사할 거란 것을 기대하며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라고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가 변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바나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고 붙잡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가운데 순종하니 역사의 이방인의 사도로 우뚝 세워지는 바울의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이요, 전염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롤 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롤 모델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유대 땅에 기근이 임해와요. 그랬더니 그 기근이 임해오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합니까? 그들에게 구제의 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구제의 헌금을 보냈을 때 이들도 바나바와 같은 선택을 동일하게 해요. 기억해내고 찾아갑니다. 무엇을 기억해낼까요? 사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됨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고 교회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흩어지는 역사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이 유대교회의 통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시켜 주셨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그 출발이 어디냐? 모교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죠? 흘려보내는 것으로 찾아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발생됩니다. 왜 이 별명이 발생되어졌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전혀 문화도 달라요. 전혀 인종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거해져 있는 지역도 달라요. 상관할 상관도 되지 않는, 아니 상관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내 자매로 인정하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작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서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별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은 두 가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분명히 흩어짐은 자칫 잘못하면 내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되고 내 잘못하면 아픔을 겪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보다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만 더 집중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을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의 자리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바꿈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흩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내가 떠밀리듯 내 자리가 밀려나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면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흩어짐의 자리에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고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요, 이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헌신과 이러한 바나바의 이 놀라운 안목과 그 롤 모델과 같은 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실 것,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순종,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바나바의 길, 믿음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